우선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길 또는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어떤 한 군데 그 진리를 잘 설명하는 집약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 축복하면 신명기 18장이죠. 그리고 은혜에 의한 삶으로의 회복,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역대하 15장만큼 또한 좋은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을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1절부터 읽어갈 텐데 역대하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여기 보면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했고요. 아사를 맞아 이르서 아사가 이릅니다. 아사랴가 아사에게 말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니까 남쪽 유대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으시니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빛이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러도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 유다가 있는데 남쪽 유다는 두 지파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나머지 시므온, 루벤,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지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사 왕이 남쪽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함을 보고 북쪽에서 탈북민이 많이 생긴 거예요. 탈북민이 많이 생겨서 남쪽으로 유입되었죠. 인구가. 그 난민들이 유입되어 오면서 은혜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때 이제 아사 왕이 그들도 함께 모아서 말을 하는 겁니다. 10절 아사 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천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또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사랑하기로 언약하고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로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사 왕이 대단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였던 걸 볼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나서 그날에 안 태어나가지고 목숨 부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멘. 예. 아사 왕이
아사시켰어요, 다들 그냥. 그래서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 은혜를 주셨더라.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 대왕 데비마마죠. 그 대왕 데비마마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병들을 하나님에 전해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여기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저를 주목해 주시죠. 솔로몬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지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는 오기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만한 곳을 찾다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에발산,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외치고 있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은 이렇게 마주보는 산이에요. 이렇게 골짜기를 하나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축복을 외치는 산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이 말하되 그 지역이 세겜 땅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을 세겜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여가이다. 그런 얘기 하셨죠. 여자가. 그때 예수님이 아마 그리심산 세겜 땅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수가성이 바로 세겜 땅에 있는 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세겜 땅에 있는 이 우물가에서 그 여자가 우리는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리심산에 갈 수도 없고 다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곳마다 예배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산당이 되겠습니다. 신약시대가 되면 그게 산당이라고 불리우지 않고 회당이라고 불리워져요. 회당장 야이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당이 원래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초소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점점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흉한 장소로 불륜을 저지르는 장소로 자꾸 바뀌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읽었죠? 저를 주목해 주시죠. 저는 오늘 은혜에 의한 삶으로의 회복, 은혜에 의한 삶으로의 회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하 15장을 틀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벌써 우리가 그 화요 집회 때 은혜와 연관해서 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 부분을 제가 좀 살피는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지금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몇 주 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임재의 능력.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뒷받침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총칭해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평생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가리킬 때 은혜에 의한 삶이 되겠어요. 아멘? 네. 찬양 끝나고 강고 끝나니까 이렇게 바로 입신에 들어가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고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심산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보던 그 산. 자, 저를 주목해 주시고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뒷받침해 주는 그분의 임재의 능력을 가리킬 때 은혜라고 해요. 근데 은혜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잘 그 은혜에 의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갖다 죽이는 아주 무서운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줄 아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기를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은. 내가 믿어 예수를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구석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뭐겠어요? 도움을 입는다든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가 뭐 필요를 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구한다든가 이거 하기가 좀 미안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다니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안 그래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죄 좀 짓고 나면 하나님께 뭘 바로 구하기가 미안합니까? 안 미안합니까? 처음에 좀 미안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방금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좀 이러기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사실은. 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사실 자기 의인데 우리가 그런 구석이 있어요. 바울도 처음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도움을 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든가 그다음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구하기 때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제 깨닫고 나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제가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삑사리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삑사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나이가 들면 삑사리가 난다는 거라고 자꾸 이빨도 하나 뽑았어요. 지금 저 안에 거.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죠. 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격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 즉 자격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나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도움을 구하고 필요를 채우라고 기도 응답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죄 용서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받으려고 애를 쓰거나 어떤 내가 좀 그걸 무슨 기간이라고 하나요? 죄를 짓고 나서 좀 자숙하는 기간. 자숙하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필요를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 죄 용서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이룰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구속, 예수의 십자가 공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구하면 필요, 도움, 기도 응답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나는 자격 없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한 토막이 또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 바울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시기잖아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은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계획이 무언지를 알게 되기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으며 나를 향해서 그분이 갖고 계신 계획이 뭔가, 소명이 뭔가, 이걸 아는 것이 귀한 은혜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그것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점점 일꾼이 되어 갔었노라 라고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일꾼이 되어 갔다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또 사도인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태어나게 하는 걸 봐야 돼요. 아멘?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이게 봐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이제 사도로 살든지 뭐 목사로 살든지 아니면 뭐 집사로 평신도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인생을 향하신 그분의 계획들을 성취할 때 그분의 능력과 뒷받침과 기름부음과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걸 감당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나의 달려가기를 다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내 삶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딱 보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딱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 그 지혜가 언제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지혜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죠.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인생을 살면서 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라고 본 거죠. 사람들 용서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는데 그렇게 용서한 것은 내가 특별히 너희를 대하여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용서가 가능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걸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았던 걸 보여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평생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는데 그 바울의 은혜에 의한 삶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었어요. 지난주에 잠깐 설명했는데 첫째가 뭐였어요? 지속성이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20대, 30대, 40대 은혜 받고 되게 20대와 30대 은혜 받고 40대부터 까먹기 시작해서 50대, 60대 되면 다 까먹어. 남는 은혜가 별로 없어. 그거 안 되잖아요.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지속돼. 결국은 은혜가 나를 뒷받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의 은혜에 대한 삶은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이걸 이제 특화성이라고 할까? 저 개인적으로 특화성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비고비 때마다 강화되었다는 거죠. 고비고비 때 더 강력하게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지속되어 오다가도 한결같다가도 어떤 고비가 되면 그 은혜가 더 강력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고비가 컸어요. 정말 2차 선교를 떠나자마자 빌립보 갔는데 빌립보 가자마자 뭐 귀신 들린 아이 고치면서 막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고 고비가 온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뭐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할 때는 뭐 찬양할 때 예배할 때는 막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지는데 막 옥문이 뜯겨 나가고 막 강력한 특화성이 있었어요. 어떤 시기에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가 뭔가 하면 특징이 은혜의 삶이 편재성이랄까? 편만성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편재성 또는 편만성이라 부르는데 가만히 우리 그 은혜의 삶을 이렇게 제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쭉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관찰하면서 그 편집해서 이제 균합법적으로 결론을 딱 내리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속성, 특화성, 편재성 이렇게 하면 딱 정리가 되겠더라고요. 바울은 어떤 한 부분에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역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교회를 회복하는 그 일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전도할 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면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강력한 은혜가 부어져요. 리더를 선별하거나 일꾼을 세우거나 사람들과 친교하는 교제의 시간에 그리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붓기 시작하신 거죠.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는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잘 찬양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지지리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은혜가 안 부어져.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이왕이면 그냥 여기서 더 부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면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분이세요. 은혜를 골고루 나눠주시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을 말할 때 때를 따라 돕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한 부분의 은혜가 아니라 강력하게 모든 부분에서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난 은혜에 의한 삶이 너무 소중하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회복돼요. 십자가의 복음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은혜잖아요. 은혜에 의한 삶.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끼가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과 생명 끼가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럼 은혜가 먼저 부어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 작정했다. 그러면요, 신임을 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면 그 위에 뭐가 머무르기 시작한다고? 은혜가 머무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삶은 너무 중요해요. 아멘? 참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근데 이 은혜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까먹어요. 엘리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들, 솔로몬 같은 사람들 한때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졌는데 좀 한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은혜를 다 까먹고 나서 뭐 우울증 환자가 되지 않나, 교만한 사람 되지 않나,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나, 되게 사람이 쓰러지고 맙니다. 되게. 그래서 은혜가 마지막까지 부어지길 축복하는 거예요. 은혜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사실요, 은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 듣다가 좀 코끝이 찡하거나, 좀 감동받거나, 눈물 나거나, 기도 사역 받으면서 좀 헉헉 그냥 애통함이 생기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받은 은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이 되어셔서, 실제가 되어셔서 그를 뒷받침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은혜라는 그 단어를 다시 제가 재차 강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찡한 감동, 찡한 어떤 마음의 감격, 잔잔한 어떤 그 물결 같은 거,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에 의한 삶을 우리가 마음껏 회복하고 살아가기 축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요걸 정리해 놓고 이제
오늘 역대하 15장 얘기를 이제 해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대하 15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를 주목해 주시죠. 우선 역대하 15장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14장부터 어떤 이야기를, 스토리를 하나 이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솔로몬 지군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동강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 아프리카 이집트 밑에 있는 그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그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있는 한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구스라고 합니다. 구스. 구스가 오늘날에는 무슨 나라예요? 예? 아니요. 에티오피아나 옛날에 시바라고 불렀어요. 구스가 수단이죠. 4년 전에 남쪽 수단이 그 유엔에 가입되면서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2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그 내전이 발발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난민들이 막 떠들고. 그때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 초입에 내전이 종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뭐 기도 안 나와요? 저는 수단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192번째 유엔이 가입된 국가라 주목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가 무너지면 사하라 사막 밑으로 뭐가 내려오는가 하면 이슬람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집트가 강력한 이슬람 국가인데 알제리, 리비아 전부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에 IS의 본거지가 있을 정도로 이게 사하라 사막이 그나마 버티고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 밑을 치고 내려오면 밑에는 전부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이게 바로 넘어갑니다. 이거 기도하다가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아멘? 그냥 아이스크림만 먹다가 떠나면 큰일 나요. 기도해야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복음으로 거기가 이렇게 주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단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구스라고 불렸어요. 구스. 모세의 부인이 나중에 구스였잖아요. 아프리카 흑인 여성이었죠. 그래서 구스가 일어납니다. 한번 강대국이 되었어요. 이 아하사 때. 얼마나 강대국이 되었는가 하면 수단이라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되어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와가지고 이집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를 점령했어요. 식민지화는 시키지 못했지만 쳤어요. 쳐가지고 이집트로 만족하지 않고 드디어 중동으로 뻗어나간 겁니다. 중동 입구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죠. 이집트는요, 성경에도 보겠습니다만 애굽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라는 나라, 이거는 영원한 제국입니다. 안 그래요? 이거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제국인데 구스라는 나라가 치고 바로 그냥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아하사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아하사 남쪽 유다는 두 지파라니까요. 두 지파. 기껏해야 전 국민 모아봤자 뭐 한 150만? 뭐 몇 명 안 돼요 지금 현재 이게 풍전등하고 위기입니다. 이게 상황.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아사 왕이 역대하 14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유명한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두 가지인데 이 기도는 이게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사람과 이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리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여,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할 텐데, 아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좀 감정적이잖아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좀 감정적이에요, 뭐든지.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툭 건너치면 쳤어? 뭐 감정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든지 가려. 왜 나보고 막 인상 찌푸렸냐 해가지고. 근데 경상도 특히 조심해야 돼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누가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입니까? 여호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 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다윗의 어떤 그 가르침을 정말 시편 18편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하나 기도가 뭐죠?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보다도 힘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더라도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될 만큼 꼼짝 못하게 기도했던 거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솔로몬 같은 경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 전쟁에 피하면 여기 와서 기도할 텐데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만 지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게 했는데 꼭 들어달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는 기도의 비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구수백만 대군이 막 그대로 그냥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아사 왕이 잘 보셔야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전리품 다 노략품들 챙겨가지고 포로들 끌고 전쟁 포로들 다 끌고 어디로 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맞습니까? 보통 이럴 때 뭐 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보통 하죠. 역사에 보면. 보통 첫째는 오벨리스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이렇게 탑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위대한 아사왕 구수백만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오시다. 이렇게 뾰족한 이런 보통 이걸 보통 역사에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원래 이런 게 많았어요. 이집트에. 근데 요것들을 이제 세계 열강들이 그 이집트를 점령하고 나서 하나씩 가져갔어요. 그 하나가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 있죠. 그래가지고 각 국회의사당 백악관 이렇게 나오면 뾰족한 거 하나 튀어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원래 도둑질 해온 겁니다. 이집트에서 하나 또 들고 또 하나가 또 어디 있겠어요? 프랑스 파리. 또 뾰족한 거 파리에 뭐가 있었어요. 다 어디서 갖고 온 거라고요? 이집트에서 하나씩 다 가져갔어요. 참 이집트는 그 달라고 말도 못하고 참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두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 개선문을 세워요. 쫙. 그래서 그 개선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게 만듭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도 파리에 개선문 만들어 놓고 그게 들어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보통 세 번째는 용비어천가처럼 승리의 어떤 자축하는 문장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글로 쓰게 하는 것. 근데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음악을 작곡하게 만들죠.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 딱 개선 장군이 오면 뭐라고 베르디의 아이다를 한번 우리가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르디의 아이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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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빠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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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빠밤. 자, 이렇게 하면서 아사왕이 지금 요 장면을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00만 대군을 무찌렀으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베르디의 아이다 맞죠? 저기 우리 여기 맞잖아요. 베르디 아이다. 에? 아닌 것 같아? 예. 그렇죠. 이게 들어옵니다. 자, 이게 아사왕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자, 그때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 거죠. 그 아사랴가 나와서 그가 해야 될 말은 뭐겠어요? 용비어천가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대금을 배웠거든요, 신학교 때. 대금 아십니까? 이렇게 가끔 깊은 산속에서 하는 게 그걸 제가 이제 국악원에 가서 배우러 갔어요. 제가 대전 국악원에.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뭔가 제가 관악기를 별로 안 해봤어요. 이렇게 타악기, 그 다음에 건반악기, 이런 건 다 해봤는데, 제가 현악 해봤는데,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음악학원에서 기도 생활했기 때문에, 모든 악기를 다 만져본 거예요. 콘트라베이스부터 전부 다. 근데 이제 제가, 관악기를 안 해봐가지고, 국악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것이,
전부 다 이게 정악하고 산조라고 부르거든요, 두 개. 근데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뭔가 용비어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왕의 업적을 찬사드리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불교식은 못 배우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그게 내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 아사라가 이렇게 와가지고, 아사왕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지금?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습니까? 승리했는데, 아사라가 아사왕한테 했던 얘기가 약간 이상합니다. 그걸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15장 가시면 2절.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고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 만난 바 되시려니. 여기 보면 이게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 같은 뜻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저희가 너희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그동안 참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순 지가 이제 오래되었으나 환난 때 그를 만난 바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5절에 그때 열국이 관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며 사람의 수립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 여기까지만 읽어보죠. 자, 아사 왕이 지금 아까 뭐라고? 빠라바라바라 빠라바라 하면서 이게 막 들어. 지금 아사 왕과 온 국민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흥분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말이 100만 대군이고 구스란 나라가 이집트까지 점령했을 만큼 강대국이었는데 이 강대국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냥 단 며칠 만에 그냥 부쉈거든요. 그리고 승리하고 그 감격 속에서 들어오는데 아사라가 딱 나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왕이여 잠깐 스톱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끈따끈한 채로 말씀을 드리겠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실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 바 되시려니와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당신도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참 신도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 내 말을 잘 들어두시오. 자, 요 말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이게 지금 개선장군 앞에서 좀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안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언뜻 들어보니까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또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왕이요, 당신에게 천세수를 누리시옵소서, 만세수를 누리시옵소서, 다윗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로되 당신이 죽인 자는 억이요.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다윗 왕도 이 정도까지 승리를 못 거둬봤어요. 100만 대군을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100만 대군을 이겨본 이스라엘이 역사상 왕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이집트를 점령한 나라를 이겨본 나라가 없는데, 지금 천천히요, 만만이요, 억억이요, 이걸 해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만난 바 되시리나, 당신이 하나님 버리면 당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요. 이러면 어찌 보면 듣는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마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사라가 뭘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역사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좀 더 살펴야 됩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2절을 읽었고 3절 보시면 이스라엘에는 요 앞에다가 뭐가 삽입돼야 될까요? 성경상. 아사왕이여, 우리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상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어진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왕 당신도 이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아사랴가 와가지고 아사 왕이 지금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회상하면서 뭐라고 회상하는 겁니까? 지금 좋게 회상하는 겁니까? 아프게 회상하는 겁니까? 아프게 회상하면서 그동안 우리 역사 보십시오. 율법도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이스라엘은 참 신도 없잖아요. 왕이여 잘 들어주세요. 이 나라 역사를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요.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며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신 적이 있었으나 그때 열국에 관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크게 요란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은 was not safe라고 나오죠. 샬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전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하고 늘 불안에 쌓여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동안. 그 다음에 출입이 평안치 못했어요. 늘 어디 나갈 때마다 불안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요즘 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출입이 좀 평안치가 못해요.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면서 내가 정말 배우러 간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까? 입시 전쟁을 치르러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요란하고 평안치가 못해. 요란해.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떡합니까? 늘 피켓 들고 있고 마스크 쓰고 있고 X자 써놓고 죽어라 막. 이게 요란하고 평안치 못한 게 너무 많아. 뭘 하나 이렇게 하려면 또 막 싸우고 있고, 밀양은 밀양대로, 가덕도는 가덕도대로, 부산은 히히 웃고 있고.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 구절이 우리나라를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이 나라가 이 나라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이 지역과 저 지역이 싸웠다는 거죠.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자, 인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분명히 개선하고 있는 개선장군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멘트라는 거죠. 맞죠? 우선 그걸 우리가 같이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럼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왜 지금 아사한테 이런 멘트를 달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갑자기 아사랴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동안 역사를 딱 갑자기 회상하면서 왕이여 잘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제 식으로 한번 제 버전으로 이제 성경을 풀어서 Interpreted Bible을 하는데 제가 풀어 성경 하나 한번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 왕이여 잘 들어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평안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정말 그 은혜가 뒷받침되었을 때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었고, 홍해를 밟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있었고, 요단강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진 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뒷받침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서 이 땅이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정말 치욕적으로 은혜를 상실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멸시받은 조롱받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때, 솔로몬 때, 다윗 때 그나마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뭔가 좀 하나님께 뒷받침하는 역사가 있는 것 같았으나 그것마저도 조금 지나서 그 은혜 다 까먹어버리고 이 땅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소란스럽고 평안치 못하고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한 샬롬이 없었던 이 땅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이 일어나서 그나마 조금 은혜를 회복했는데 그것 조금 있다가 다 솔로몬이 다 까먹어버리고, 솔로몬이 그나마 조금 은혜가 있었는데 르호보암이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 은혜를 회복했으나 다 까먹어버리고, 이 땅에는 제대로 된 은혜에 의한 삶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사왕, 당신이 지금 구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왔지만 감사하고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신이 지금 경험했던, 당신이 지금 겪고 있던 이 지금 은혜에 의한 삶은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붓고 싶었던 그 한 은혜에 의한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아직 이 땅은 여전히 지금 참신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여전히 이 땅에 율법도 없을 만큼 아직은 은혜에 의한 삶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입고 분명히 9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왔지만, 그러나 지금 당신을稱颂하기에 앞서서 이 땅에 지금 은혜에 의한 삶이 너무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왕이여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세요. 다시 말해서 은혜에 의한 삶을 하나님 찾는 그 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은혜에 의한 삶이 이 땅에서 회복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수 100만 대군을 무찔렀던 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이지만 그 땅을 이렇게 보면 비 한 번 왔다고 해서 그 땅이 촉촉하게 적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용비 5천가를 지금 만들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야? 은혜에 의한 삶이 진정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그 일에 당신이 발벗고 나서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개선장군 앞에서 칭송 한마디를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은혜에 의한 삶은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은혜 조금 그때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은혜가 회복된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나 오래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갑자기 이 아사랴가 회상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냥 조금 설교 듣고 그냥 감동받고 그냥 기도 사역 받고 좀 감동받고 좀 이게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찔끔 나고 좀 마음이 뭉클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에 의한 사람은 뭐라고요? 평생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비고비 때마다 또 강력하게 나를 도와주시면서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면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은혜에 의한 삶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회복돼야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좀 그냥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건데 은혜 전혀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은 은혜에 의한 삶으로 가야지 그게 은혜 받은 거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돼 평생. 모든 면에서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때 어떤 한번 그 예를 들면서 우리 집회 같은 거 하면 부흥회 하면 막 뜨거워 막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얼마나 가던가요 그거? 그 얼마를 가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며칠 지나면 또 다 까먹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의한 삶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분적으로 좀 받은 지엽적인 은혜, 부분적인 은혜 말고 지속되어지고 고비고비 때마다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지고 있고 모든 면에서 편재되어서 편만이 그냥 모든 면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때마다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소망이 보이고 그걸 따라갔더니 거기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힘의 강요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심을 마음껏 맛보는 바로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에 의한 삶. 그걸 우리가 살고 그걸 경험하고 살아야 돼. 그게 은혜에 의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는 거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만큼 은혜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은혜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은혜의 삶이 회복돼요. 근데 그 은혜로 힘입어서 살아갔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어서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참 넘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진짜 은혜가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사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함께하고,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맞습니까? 네가 하나님 버리면 나도 널 버린다. 여기 보면 두 단어의 군집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단어의 군집. 하나가 이쪽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쭉 성경을 또 아는 데 또 하면 A라는 군집, B라는 군집 이렇게 있으면 A라는 군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늘의 문을 두들긴다.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뭐 이런 말들이 있겠죠. 이쪽은 B라는 군집은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 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게 있는 거예요. A라는 군집이 있고 B라는 군집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여기서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고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는 잡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30배, 60배, 100배로 결식해 하신다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는 잡은 것이 또 삑사리가 나면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수고 많이 했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 고생만 한 거예요. 그냥 요란함만 있고 소란함만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 있을 때 B라는 군집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하신 게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거 처음에. 그냥 요란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하게 살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무관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무관하게 살고 결국 나중에 그게 좀 지나면 징계나 심판으로 이어져 가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 징계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바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뭐 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부터 부끄러운 일을 하면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여자가 여자로부터 부끄러워하면 그냥 살게 우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다가 이게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징계잖아요. 사실 심판이고 이게 징계나 심판인데 내버려 두다가 깨달으면 되는데 점점 징계가 깊어가고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세 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참 신이 없고, 두 번째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세 번째 율법이 없고. 그게 오랫동안 되게 만드는. 그러면요 너무너무 어렵게 되는 거죠. 다행히 아사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사는 그 은혜에 의한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이 결론을 얘기하면 그래요. 아사가 35년 동안이나 36년 통치하면서 3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이 지속되어 갔거든요. 근데 마지막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찾으라고 그랬더니 뭡니까? 바른 말하는 사람 다 그냥 옷에다가 다 가져놓고 결국 그렇게 죽어갑니다. 아사도 그렇게 죽어가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은혜가 마지막까지 못 간 거예요, 지금. 35년 동안 부어진 은혜가 단 1년 만에 다 까먹어요, 은혜를.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 처음에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막 옴부림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깨어있어서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 해서 그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거 얼마 만에 까먹는다고요? 그냥 한 1년이면 다 까먹어요. 30년, 20년, 30년마다 의도했는데도. 이게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에 의한 삶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그리고 고비고비 때마다 더 강력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뭡니까? 그 모든 편만이 모든 영역에서 은혜가 다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인간관계의 영역, 내가 소명을 감당하는 영역, 나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영역, 내 자녀들의 영역, 내 친구들의 영역, 내 가족, 이런 모든 경제적인 영역, 교회 회복을 하는 이 모든 영역, 모든 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게 이게 확 와닿아야 되거든요. 야, 은혜에 의한 삶을 내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걸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구나. 이런 게 안 느껴지면 사실 이 설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은혜가 회복이 돼요. 요즘 그냥 너나 회복해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진짜 은혜가 좀 많이 회복돼야 되는데 은혜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며칠 전에 제가 이게 등기 우편 하나를 받았어요. 누가 보냈나 이렇게 봤더니 김계현 목사님. 프롬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발신처를 보니까 프롬이 영어로 또 써놔서 프롬 해놓고선 하나님이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또 등기 우편까지 보내시고 내가 요즘 등기로도 보내시고 바로 응답하셔도 되는데 프롬 하나님이라고.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웬만하면 그냥 다 버리는데 또 하나님이 또 뭘 또 이렇게 보내셨나? 숲이라도 보내셨나? 그래가지고 이제 또 뜯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더라고. 그분이 이제 서울에 서빙고동에 사시더라고 보니까. 하늘에 사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요즘은 서빙고동에 더우니까 서빙고동에 내려오셨나 거기. 서빙고동이거든요. 옛날에 조선왕조 때 거기 얼음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임재하셨나? 서빙고동에서 보내셨어.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이런 걸 할 땐 잘 들어. 은혜의 삶이 중요한데 지금 또 쉬었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이제 메시아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그 성경구절 써놨더라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그 성경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그래서 제가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를 보낸다. 그래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이름 썼는데 사진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수민이다 하는 거죠. 이새의 뿌리니까. 이새. 그러니까 이씨더라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씨였어요. 이새의 뿌리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이새의 뿌리에서 이수민인데 1998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18인가 19 얼마 안 됐어요. 이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보니까. 야, 그 여자애는 또 자기가 또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가요? 그러면? 등기를 보냈어요. 정말 확신에 차가지고. 그걸 예를 들면 10,000통을 보냈다 칩시다. 그럼 비용이 얼마예요, 그거? 와, 그 등기 예를 들면 1,500원 하면 이게 10,000통 보냈다 치면 1,5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굳게 믿고 있겠나 봐요. 하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30년 전 해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한 10명,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한 20명 되었어요. 그때는. 보통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 내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넷 뒤지고 막 찾아봤어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보냈다니 이게 요즘 몇 명이나 하나님이 생겼나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한 10명씩 늘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한 20명.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한 30명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병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1층에서 나는 그리스도다! 막 1층에서, 정신병원 1층에서 막 그러면 2층에서는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막 그냥 하면서 이게 막 그냥 정신병원이 맞긴 맞아요,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은혜가 이제 자꾸 메말라 가다 보니까 미혹의 영이 너무 이렇게 막 판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저녁 때 이제 신방을 갔다가 이제 집에 이제 한 9시쯤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강남에. 하나님의 교회. 그거 엄청 비쌀 거 아니겠어요, 강남 쪽이니까. 그 뭐 수천억 되는 거지, 그게 뭐. 땅값에다 평당 한 1억씩 나올 텐데. 근데 그거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안산홍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실수로.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부활한다고 했는데 부활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살아나니까 안산홍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있다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하라고 해요, 자기를. 어머니 하나님. 근데 그 양반이 요즘 골골한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믿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나도 전도를 받았거든. 근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는가? 이 사람들은요. 그 신학생이 되어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전도하면 그분들은 사례비 절대 안 받습니다. 모든 걸 자비량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건 귀하더라고. 근데 이건 뭐 귀하다고 해야 되나 미쳤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정 자비량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례받고 다니려고 하는데 이 사람 자오나무로 모든 거 하려고 그래. 자기가 묻고 있는 걸 진짜 굳은 심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무섭더라고요. 난 이걸 보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가 회복 안 되면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소신, 그 거짓된 신앙을 정말 진짜로 믿고 있고 자비랑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뭘 찍어서 1,500만 원짜리 막 그냥 이렇게 막 등기업부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막 보내질 않나. 막 모든 걸 그래서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뒷받침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사 같은 경우 은혜가 함께 하니까요, 북쪽에서 탈북민들이 많이 생겼다니까. 탈북민들이 생겨서 뭐 하는 겁니까? 아사왕한테 함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 은혜 함께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은혜가 아사왕한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받았던 은혜는 그 나라가 역사상 경험했던 이 참신이 없었던, 은혜가 없었던, 은혜에 의한 삶이 없었던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요, 기뻐할 때가 지금 아니라고.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근데 알다시피 아사왕이 하나님 찾다가 그것까지 못 가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거죠. 다윗 왕도 은혜가 엄청 평생에 강력했습니까? 안 강력했습니까? 강력했는데 말년에 그 까먹지 않습니까? 그 불륜 통해서 바세바 취하면서 까먹거나. 그때부터 이 다윗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안 나옵니다. 활약상이 안 나와요. 그냥 나중에 인구 개수하다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백성들이 그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솔로몬 그렇게 은혜가 임했었는데 뭡니까? 뭐 시바의 여왕이 좀 다녀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노후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가 노후에 썼던 모든 것은 헛되며 다 헛되고 헛되니 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얘기만 좀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게 별로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은혜에 의한 삶을 너무나 많이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기 추구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A라는 군집이 있고 B라는 군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A라는 군집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존중 여긴다, 하나님을 구한다, 하늘의 문을 두들긴다, 그분을 부른다. 이쪽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이런 게 B의 군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분명히 아사라는 아사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계속 찾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와 A라는 요 자리와 B라는 자리가 어떻다? 아주 애매하다는 겁니다.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면 좋은데 이게 어딘지를 잘 몰라. 어디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딘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인 거죠. 여기냐를 이게 얼마나 미묘한 차이가 있는가를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항상 성경은 어떤 인물이 있어요. 어떤 그 일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그게 엘리입니다. 저를 보시죠. 엘리 같은 사람은 우선 A였어요, B였어요? A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사사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 사사를 했어요. 그를 통해서 국가를 구원하시고 국가를 재건하셨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였던 사람이죠. 근데 A라는 요 자리에서 이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LB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 이렇게. 약간 요로 왔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잘? 자,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몰라요. 아사도 나중에 무너졌다니까. 아사도 결국 어디로 가면 A에서 어디로 갔죠? B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근데 엘리 같은 사람은 요렇게 왔어요. 왔는데 본인이 이게 사실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A라는 자리에서
B라는 자리로 오면 문제가 뭔가 하면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죠. 왜? 내가 어디에서 봤기 때문에. A에서. B에 왔을 때 사무엘이 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와가지고 스승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걸 알고 나서 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요. 근데 잘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그대로 했더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요. 그러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여기 있을 때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점점 오면서 뭘 만난 거예요? 이론은 남아있는데 실제가 남아있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잘못을 합니다. 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스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고기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한 거죠? 먼저 살살살 다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해먹고. 나 대우조선 어제도 전 회장, 뭐 부회장, 뭐 이런 상무 같은 사람들이 그 해먹은 금액이 몇 조라고 하더라고요. 1조가는 뭘 얼마나 해먹어야지 1조를 해먹나? 오늘 조로 삼계탕을 끓였길래 조를 먹으면서 몇 조를 해먹어야지 되나? 오늘 몇 조를 먹었어요 제가. 한 400조 먹은 것 같아. 한 400 할게. 오늘 조죠? 그게 조가 아니었구나. 넉대였구나. 죄송합니다.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게 하신 것 같아요. 저 회사를 살리려고. 드러내야지 살아나잖아요. 그 계속 묻혀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아픈 부위는 드러나야 돼요, 자꾸. 그나마 이 나라 살리려고 하신 거죠. 자, 근데, 엘리가 여기 왔는데 자기 두 아들이 챙기고 있었어요. 뭐, 불륜도 있었고. 그걸 불러다가 뭐라고 야단칩니까? 야단을 칠 때 정확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야단쳤죠?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했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물며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이 그게 쉽게 용서가 되겠냐. 정확하게 야단을 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단순히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닌 걸 지적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야단 잘 치지 하나님 음성도 잘 가르치고 있었지. 맞습니까? 그런가 하면 알다시피 이 엘리 같은 사람은 전쟁터에 이제 그 두 아들 나갔는데 두 아들이 이제 전사했어요. 전령이 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녀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절하든지 뭐야 할 텐데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그 전령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가 했던 말은 뭡니까? 법궤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자기 두 아들의 목숨보다도 이건요 이게 보통 때 나오는 얘기가 자녀를 우리 다 돕아서 알잖아요. 지금 이제 자녀가 어디 아프다는 얘기만 들으면 어떡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문자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엄마 나 아파 죽겠어. 그럼 어떡합니까? 바로 나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게 우리인데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때 튀어나왔던 날이 법궤는 어떻게 되냐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엘리였거든요. 근데 법궤 빼앗겼다는 그 말 들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이제 놀래가지고 넘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제. 두 아들의 목숨보다도 법궤를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엘리인데 이런 엘리를 우리가 볼 때 엘리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그냥 물론 A라는 군집에 있다가 B라는 군집으로 왔는데 우리가 알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볼 때 그저 엘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한 것 같이는 보이지 성경에 엘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짓 했다고 나와야 안 나와요? 엘리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별로 안 나와요. 아들들이 그냥 뭐 챙기고 뒤로 돈 챙기고 뭐 이런 것들 좀 얻어먹었고 그냥 그걸 즐겼던 거 그런 거에 그런 야단을 또 치고 목숨보다도 법궤를 더 소중히 여겼던 엘리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를 보고 하나님을 존중히 하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B라는 군집에 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엘리를 지금 A에 두신 게 아니라 어디에 뒀다? B에 뒀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C. 제가 우리 설교하다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듣고 앞에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테 처할 줄도 알고 그런데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그 구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앞인지 뒤인지 내가 헷갈리더라고 순간.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테 처할 줄도 알고 이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두 할 수 있다. 이거 앞입니까 뒤입니까 하고 이제 어떤 간사님한테 물었어요. CCC 본부 간사가 교육에 다니거든요. CCC 본부에 있는 간사인데 그래서 이순수 간사님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가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이야 그거 명작이다. 가까이 있대.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엘리가 성경에요. 특별히 나쁜 짓 했다고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도둑질 했다든가 남을 죽였다든가 돈이 분리를 행했다든가 아니면 애들이 잘못하고 야단도 안 쳤다든가 이해가 되시나요? 방종했다든가 아니면 법계가 뺏기든 말든 자기 애들 목숨 이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아팠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의 목숨보다 또 법계를 더 뺏긴 걸 더 가슴에 뺐던 그게 엘리인데 우리가 볼 때는 특별히 나쁜 짓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를 A에 두시지 않고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B에 뒀고 하나님을 존중치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한 부류 이 군집에 뒀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C에? 그런 거예요. C는 뭐예요 그러면? B와 가까운 거예요? 이게 어려웠어요. 왜 은혜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왜 은혜에 의한 삶이 우리를 뒷받침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이 대변입니다. A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뭐한다? 분명히 뭐한다? 만나주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는 게 은혜잖아요. 나와 함께하시는 그분의 임재의 능력을 은혜라고 했는데 여기는 반드시 은혜가 있을 거라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은혜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왜 은혜에 의한 삶이 안 되느냐? 전 여기에 있으면요 은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없었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 있었더니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갔더니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 딱 봤거든요. 은혜라는 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은혜는요 눈에 보입니다. 바나바가 그 은혜를 딱 봤거든요.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은혜는요 보이게 돼 있어요. 신령한 사람도 눈에는 보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은혜는 이게 보여요. 이렇게 동그랗게. 천사들이 연극할 때 뭐 이렇게 끼우는 것처럼 은혜는 바나바는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죄사함을 죄책감 이기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이 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알아. 신임이 있는 걸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불렀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 그리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게 보여. 그게 물질이 되었든 기름 부음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지 인간관계 되었든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딱 하나님이. 출입을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출입을 평안케 하시는 거죠. 딱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뭘 사야 되는지도 보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 용서하는 문제가 생길 때도 용서가 잘 돼. 이런 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지혜가 부어져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고 있어 지금 저 사람은. 이게 은혜는 보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굿.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B라는 이 군집의 자리에서 A라는 군집의 자리로 갈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아사라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 찾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쭉 보십시오. 11절부터 보십시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천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엄청나게 성대하게 드리면 되는가 보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12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죠. 다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찾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돌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왜 소중한가 하면 회복이 가능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다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로 가야 됩니다. 아사가 은혜를 그렇게 힘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백성들을 그렇게 오죽했으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떻게 해? 신앙의 본질이 안 서고 복음이 안 서면 어떻게 된다고? 죽여버려요. 와, 이거 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 안 찾으면 죽일 거라고.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강계상 밑에 놔뒀으니 이미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강계상 밑에 있는 도끼를 들어서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참 하나님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만 이렇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요. 프로그램도 좋고 가끔 이제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프로그램이 왜 좀 더 진행 안 하느냐. 뭐 이거 이런 다른 데는 더 뜨거운 데가 있대. 부산에 어디 뭐 뜨거운 데가 있대요. 거기 그 불길 닿는 데 한번 다녀왔대 누가. 우리 교인들도 만만치 않은 열정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데 있으면 가야 돼. 할렐루야. 뜨거운 데 몸을 담갔다 뜨거 하면 나와야지. 이제 좀 이게 좀 시원한 사람이 있어. 거기가 시원한 자리야. 여러 가지 많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뜨거운 게 은혜가? 우리나라거든 안 뜨거웠어요? 뜨거운 건 지역적으로 그 은혜 맞아요. 근데 지금 은혜에 의한 사람은 그걸 바울이 늘 뜨거워 이렇게 살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뒷받침하신 그 능력을 가리킬 때 은혜라고 한 거지. 아멘?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뜨거울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차가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난할 때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가끔은. 맞나요? 가끔 웃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울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막 애통할 때도 있고, 이런 건데, 오늘 은혜에 의한 삶이 이게 오해가 되어가지고, 막 뜨겁구나, 막 바로 떨구나, 그냥. 이러면 그게 아니고, 안타까워 죽겠어요. 가끔 이제 질문을 하면, 그냥, 요즘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야가가지고, 목사님 좀 뜨거운 거 뭐 없어요? 막 프로그램 하죠. 근데 목사님,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그만하세요, 이제. 안 찾아서 그렇다는 말 그만하라고. 이 답을 보서 알아. 근데 하나님 찾는 게 그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와서 뭘 해야 되지? 하나님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뭘 해봤지? 뭘 하겠어요? 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여러분 교회 가운데, 특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나자고 지금 여기 모인 거잖아요. 뜨겁자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뭐 바닥바닥 뛰자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지엽적인 거고, 은혜에 의한 삶은 하나님 나를 뒷받침하시는 그분의 임재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방법은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좀 사랑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모든 것 삼는 거예요. 아까 아사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능히 도와줄 리가 여호와밖에 없나이다.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피난처,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반석,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방패, 이렇게 삼고 살았던 거죠. 이게 중요한, 이걸 지속하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지속하라는 거예요. 시편 18편을. 이거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대왕대비 태호 할머니였거든. 대왕대비 마마, 대비 마마, 그 다음에 중전 마마잖아요. 자기 할머니가 좀 잘못했더니 어떡합니까? 대왕대비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조선임금 가운데 대왕대비를 건드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연산군. 연산군이 그 대왕대비 결국 죽이잖아요. 결국. 그리고 나서 이제 득태타 나서 이제 쫓겨나는데 대왕대비 그 지위를 그냥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함부로 이렇게 하나만 안 찾는다고. 대단합니까? 안 되나요? 아사가. 근데 이 사람도 결국 나중에 A에서 어디로 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안 찾으면 다 죽이는 그 정도까지 마음이 온전했었는데 여기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회복되어야만 된다고 보는 거죠. 전 교회마다 가정마다 좀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야 정말 우리 목사님에게는 정말 그 은혜가 있네. 나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은혜 다 까먹었네? 이러면 그러면 뭐 은혜도 하나도 없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가 있어야지. 찬양하고